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남매를 키우는데 지금도 여전히 투닥투닥거립니다. 근데 뭐 주로 싸우는 이유들이 세계 평화나 뭐 남북 통일 같은 그런 문제 갖고 싸우지는 않고요. 아주 사소한 거 갖고 다투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그냥 곱게 가면 됐는데 발로 툭 치고 가잖아요. 그럼 왜 나를 건드리냐고 지 오빠를 또 한 대 가서 때리잖아요. 그럼 지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네, 또 얘는 또 주먹이 세잖아요. 똑같이 한 대를 때려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서로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석 대가 되고 결국 힘 약한 작은 놈이 왕 하고 울기 시작하고 엄마의 등짝 스매시가 가해진 이후에나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우리도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남자와 여자들이 잘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요즘에는 보복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주로 헤어진 옛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테러를 가한다거나 막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선물 같은 거 다 돌려줘야 됩니다. 땀만 먹지 않도록. 도로 위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잘못 끼어들기라도 할라 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요. 막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고요. 창문 내리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 무섭죠. 뭐 요새 뭐 길에 가다가도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보는 일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왜 째려보냐고 그러고 시비 걸고 말이죠. 할아버지를 막 때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고 못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좀 좋지 않은 게 돌아가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얘기할 때처럼 보복할 때는 그만큼만 하지 않지요. 항상 복수할 때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두 대 맞으면 다섯 대로 갚아주는 거지.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보복이 또 보복을 낳고 복수가 더 큰 복수로 돌아옵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간에도 아주 이게 큰 문제로 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따름입니다. 사소한 오해로 비롯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것을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드디어 하늘이 다윗을 돕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을 기록하는데요. 물경 10년 동안이나 이것이 지속되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다윗은 지금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되지도 못하고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우리야 그 기간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10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끝나는 시점을 알면 그래도 참기라도 하겠는데 그 끝을 알 수 없으니까 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원망 안 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윗은요. 온 광야와 수풀을 전전했고요. 심지어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이웃 나라로 피신하기도 했죠. 집단한 서름과 또 억울한 쫓김,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의 한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무슨 이유로요? 예전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발을 가리우러 들어오셨다 이랬어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오셨다.
지금 성경은 아마 뒤를 보러 오셨다 이랬을걸요. 쉽게 말하면 그거 하려고 지금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호위무사도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고요. 옷을 다 벗고 시원하게 일을 치르려고 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쫓겨다녔잖아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단칼에 이 정적을 베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곁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소곤소곤 옆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는 일 다 보고 다 수습하고 정리하고 저 멀리까지 갈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나왔어요. 이때는 물병만 살그머니 훔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바보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사울이 기만적인 행동으로 다윗을 속였습니까? 당했던 대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아니,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돌려주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시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맞죠. 그런데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아주 획기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격자를 안 만들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야심한 시간대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단 3명만을 데리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제자였던 유다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을 데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다가 다가가서 조용히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다는 그의 스승을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검과 몽치로 중무장을 했어요. 52절에 보면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혼자 왔겠습니까? 경비대장? 부하들 다 데리고 왔겠죠? 보통 성전의 경비대원들은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6월절 기간이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 수비대원들을 더 증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가 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혹시 모를 소요를 민중들의 반란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과 그 제자 3명을 잡으러 온 것 치고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수백 명 되는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뺑 둘러서 포위했겠죠.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동산을 에워쌌을 겁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이 체포 작전을 지금 꾸민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계획을 했겠어요? 생각해보면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피곤해 지쳐있던 제자들도 갑자기 펄쩍 잠이 깼죠. 그리고 갑작스런 군대 출동으로 놀란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그의 스승을 감쌌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제자는요, 품고 있던 단칼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베어냈습니다. 아마도 그를 죽이려고 목을 겨냥했겠죠. 그죠?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였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그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집어들었고요.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것도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독특한 그의 관점으로 기록했겠죠.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참고 여러분 무엇까지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성전 수비대까지 다 동원되는 이 상황에서 듣고 있는 우리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슬금슬금 민중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가 도둑고양이처럼 이 밤에 오는 것은 너무나 치사한 행동 아닙니까? 아주 비열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참지 않고요.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 얌체같이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보면 달려가가지고 꼴밤이라도 한 대 턱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불끈불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우라가 치밀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비폭력 저항 운동의 대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을 요약하는 두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티야그라하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아힘사라는 말입니다. 사티야그라하, 아힘사. 사티야그라하는 수동적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사트, 그러니까 진리 혹은 본질, 그라하는 붙들다, 붙잡다. 진리와 본질을 붙잡다. 이것이 사티야그라하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든 사람은 아힘사를 실천하는데요. 이게 불상을 살생입니다. 불교의 아주 큰 가르침이 살생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아힘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극히 작은 생명 하나라도 죽이지 않고 그것을 구해주려고 애쓰게 마련이다. 이것이 사티야그라하 아힘사입니다. 이게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은 정치적인 어떤 수완 때문이 아니라 이 정신을, 이 본질을 붙드는 살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에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삶은 이 마하트마 간디보다 비폭력 저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죄와 모순을 당신의 온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그 폭력의 고리를
당신의 몸으로 끊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의 원뜻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잡히는 것을 허락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만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순순히 막 반항하면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복의 정당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레위기 24장에 나오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복수의 상한선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는 하지 말라.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까지만. 그러니까 사실 한쪽 눈을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복수의 상한선을 제시해 주신 은혜의 법이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납하는 겁니까? 70번씩 7번까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무한대로 용서하고 무한대로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은 또 한번 실천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5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군병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혀가시지만, 그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긴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사탄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가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스스로 체포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 그것이 허용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억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 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불꽃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 구멍으로 도망간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누구의 시일 것 같습니까? 윤동주입니다. 초한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둑한 방을 밝히는 초를 시인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롱거리는 촛불의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그 은은한 향기가 역시 방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문득 이 촛불을 보면서 시인은 깨끗한 재물을 함께 보았습니다. 염소의 갈비뼈처럼 앙상한 가죽만 남아있고요.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런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불꽃에서 함께 본 겁니다. 그 순간 시인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매를 본 꿩이 후다닥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암흑이 창구멍으로 달아났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촛농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순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스스로 촛농처럼 녹아내리시는, 그래서 자신을 불살라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스스로 잡히시도록 내어 버리신, 아무런 저항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주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렇게 그 무너짐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약 예수님이 참지 못했다면, 폭력으로 칼로 받아쳤다면 아마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까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무엇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울컥울컥 쏟아내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이 틀린 게 하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제가 그랬다고요. 괜히 그 말을 했네. 집에 와서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어이구, 성질 좀 죽이지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손에는 그렇다 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지 못했던 내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계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평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를 외치면서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면서 살 것인지, 선으로 악을 갚으며 이것까지 참으면서 살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 계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적어도 이 순간만이라도 이루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요? 네, 그것까지요. 아니, 그 이상으로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데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 데까지 다른 사람들도 참아주고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 가파른 언덕길에 이제 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언덕길이고 오르막길이고 힘들지만 나와 함께 손 붙들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손 붙들고 이 언덕길을 올라가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언덕 끝에, 그 언덕길은 틀림없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언덕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두 무릎 꿇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주님처럼 이것까지 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이것까지 참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오르막길을 묵묵히 올라가 부활의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